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궁전에 머물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와 또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또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을 고발하는 무리들과 또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을 이제 논박하며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털끝만한 혐의가 없음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을 뿐이며 성전이나 회당 또 성 안에서 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증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설명 과정을 볼 때에 바울에게는 자신을 고소한 자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나 비난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순함과 침착함으로 오직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럼에도 이처럼 침착할 수가 있을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죄가 없이 이 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암살의 위협까지도 당했습니다. 권력자에 의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침착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그러니까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이 소동을 일으키기에는 열 이틀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 따라서 너희들이 고용한 이 변호사 이 더둘로와 그 일당들의 고발은 근거 없는 억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거짓은 시끄럽지만 진실은 단순하고 조용합니다.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때로는 금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바울처럼 진리 안에서 침착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온몸으로 항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들도 회사를 위합니다. 또 직원들을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 성품을 또 성격을 못 이겨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성도가 취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답니다. 아름다움은 유명한 미술가가 그린 미술 작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가가 작곡한 선율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내는 곳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이나 음악 선율보다도 성도인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이 억울함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 역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성도는 다르구나.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러한 칭찬과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묵묵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참으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 역시도 선을 행하다가 받는 이 억울한 고난을 우리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상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악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을 고백하기 망설여진 그런 순간과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결국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여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참고 또 견디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믿는 이 도를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4절에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인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바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이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앙은 반드시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천년의 기독교 이 교회사의 중세 이 교회에 암흑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말씀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이 형식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편을 연구하는 구약학자였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잘못 나가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춘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는 이상 결코 삶과 이 신앙의 바른 방향, 바른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에 모세와 선지자 글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도 공생의 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우리는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양력보다 음력이 지나야지 새해가 아닙니까? 네. 새해가 되었으니까 성경 읽는 것과 또 묵상하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또 가볍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나이다 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읽고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성경을 또 잘 모셔놨다가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 들어가자 하고 성경책 뭔지 털어가지고 오지 말고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성경도 다 비춰놓고 있습니다. 비춰놓고 있습니다. 집에서 있는 성경 또 교회에서 있는 성경 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세상이 신앙을 성도를 오해하고 왜곡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자만하고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정말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예수 중심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16절. 자,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양심의 상실은 믿음의 파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꺼리낌 없기를. 이 뜻은 무엇이냐? 실족하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썼다는 말은 부단히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양심대로 살기를 위해서. 바울이 이 양심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제가 양심이 무엇이냐 한번 또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양심은 무엇이냐?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요. 양심에 털났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성경대로 말하면 화인 맞은 자야. 바울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믿음과 양심의 절대적인 이 관계를 알게 됩니다.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신앙이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화산 같은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것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는 양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중시해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이성과 또 양심까지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신앙의 이 열정,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성과 양심의 정상적인 이런 원활한 작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와 같이 위대한 복음 전도하며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면서도 그릇된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심. 양심이 또 말씀이 바울의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민한 양심의 작동이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빠져 들어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단자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주 신실했고 저들의 사역은 또 참으로 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내기에도 어려운 일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네, 왜요? 이단 교주를 섬기기 위해서 가정도 버렸잖아요. 남편도 버렸잖아요. 아내도 버렸잖아요. 자녀도 버렸잖아요. 돈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가지, 저들은 바울의 중요시한 양심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열심도 내고 능력도 하고 기적 따위들을 더 절대시하고 우상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상황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느 날 정치 불신을 외치는 30대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약 370만 원을 시청 광장을 향하여 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줍기 위해서 몰려드는 바람에 광장 일대는 1시간 동안 대혼란을 빚었다고 합니다. 370만 원을 뿌렸어요. 경찰이 회수한 돈은 얼마였을까요? 8만 원. 2.3%. 나머지는 행인들이 다 주워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2.4%. 8만 원만 수. 1977년 7월 미국 필라델피아 한 은행에 현금 수송 차량 이 뒷문이 고장나서 열리면서 지폐를 담은 이 푸대가 터져가지고 25만 달러 정도가 쏟아져 도로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의 회수율은 얼마였을까요? 97%. 거의 다 회수가 된 거죠. 이것이 양심의 차이. 양심,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행이나 열심, 기적이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날 때의 열정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만을 불태운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고한 자를 사회에서 생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의 이러한 역할을 했을까요? 그것은 양심이 마비된 채 말씀을 망각한 채 열심만 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의 양심을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란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풍요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든 지켜바라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바에서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대적들의 공격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비결은 언제나 신앙의 말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확신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명장,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자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 매사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신앙이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